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태형 전도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절망을 이겨낸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거 배터리가 없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틀린 거 알아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이게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고 제가 다시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 친구들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 가정 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있었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늘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곧 한 달 이내에 또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인데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 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기 PPT 그 하는 가운데서 저기 어제 원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중간중간에 그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세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은 그겁니다. 명절날 유대인들의 명절 예루살렘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든 자를 38년간의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절망을 이겨낼 백신이라는 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막이 조금 틀렸는데 예, 소윤이가 배워가는 과정 중에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 읽을게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번 주는 명절이에요. 그죠? 명절인데 어떻게 시골 가는 친구들 있나요? 시골 가는 친구들. 다 서울에 있어요? 네, 전사님은 대구 갑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한 오늘의 예상 소요 시간은 대략 한 5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운전을 해야겠죠? 자, 국어 사전에 명절이라는 단어 혹시 찾아본 친구 있나요? 궁금해서. 선생님 막 궁금하면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인터넷이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쯤, 24, 5년 전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화기 모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한 30년 됐나 보다. 그쯤부터 인터넷이라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아니에요. 전화선에 꽂아서 하는 그런 인터넷이었는데 전사님은 그 후죠. 이렇게 막 찾아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막 찾아봐요. 그러면 1번이 궁금하면은 1번에 대한 답을 보면은 그 답 가운데 또 2번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그걸 또 찾아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찾다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겨. 이렇게 키워드대로 찾다 보니까 이 검색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명절이란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하여서 경축하는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명절의 개념과 좀 틀리지 않나요? 물론 국어 사전엔 2가지 뜻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뜻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하여서 경축하는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축하는 기념일. 자, 그렇다면 명절은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 명절 싫은 친구 있나요? 선생님, 저는 진짜 명절이 너무 싫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뭐 설날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용돈을 받죠. 전사님은 주는 입장이고. 내년에 어떻게 세배 한번 해볼랍니까? 네. 이런 명절은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학교도 안 가. 그죠? 하지만 이제 추석은 조금 그래요. 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거든. 그죠? 이제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명절이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은 물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뭐 공부하라 학교도 안 가고 용돈도 많이 받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 TV를 너무나 보고 싶고 핸드폰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평상시는 못해.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집에서 숙제도 해야 되고 못해요. 근데 명절만큼은 왠지 모르게 엄마가 태클을 안 걸어. 그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나 보지. 네. 텔레비전을 본다고 꾸중하거나 핸드폰을 한다고 부모님에게 혼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큼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은 관대해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명절날에도 야 공부해. 명절은 무슨 명절이야. 너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금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이렇게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던지 간에 해가 갈수록 한국의 명절은 국민들 간에 서로를 경축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오순도순 즐거운 날을 보내는 그런 기쁨의 날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런 색깔이 조금 바래진다, 좀 이렇게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명절이 되면은 인천공항이 그렇게 북적북적하대요. 해외여행 간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조금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추석 때 전사님이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이번 추석 명절에 출국하는 사이판, 그러니까 미국령으로 갈 수 있는데요. 괌, 사이판 이런 데인데 사이판 이쪽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만 명인가? 가가 된대요. 사이판, 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명절날 껴서. 그러니까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요구하는 자료들만 제출을 하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명절이라는 의미에 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 이런 날이 왜 퇴색되어졌느냐? 그것은 명절의 중심이 제사,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사상을 차리려니까 여자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명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이 되어, 첫 1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명절이 되어. 자, 예루살렘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 명절은 진짜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경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의 기념은 단순한 그 세대의 사람들만의 경축할 명절이 아닙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국가로 해동되는 그런 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위대한 율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축이 되었지만 한국의 명절은 죽은 조상에게 연결되었기에 바로 이 명절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살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본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향적 차이로. 죽음은 항상 우울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추억은 늘 절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이 늘 명절과 경축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원래 유대인의 이 주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후 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즉 주일날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토요일날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금토일.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경축했습니다. 천국에서 생활할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경축의 명절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더 용기를 얻었고 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 인간을 명절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 기타 등등등 여러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오로지 절망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모두들 명절이라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그 외 고민하는 자, 뭐 망한 자, 실력 없는 자, 좌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행인 1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주인공이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베데스다에 엄청나게 많은 절망과 자신의 신체적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구원자의 역할이 되신 겁니다. 그냥 베데스다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행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하다, 어디서 건져내다는 뜻이죠. 그럼 이 건진다는 것은 빠진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에 빠지거나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명절이 되도록, 명절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명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많은 병자들 있죠? 그리고 고침받은 병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떻게든 하다 보면은 물속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일렁일 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기회가 없어요. 정말 최악 중의 악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먼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때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니? 정말 네가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거저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그러한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거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를 먼저 찾으시고 희망의 백신으로 나의 절망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LA에 뉴호프 채플이라고 있어요. 뉴호프, 새로운 희망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어요. 바로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약 파티를 하던 이민 망난이었어요. 그리고 동양인 깡패였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의 실패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막 이민을 간 게 아니고 돈이 너무 많아서 유학처럼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쫄딱 망해서 새로운 희망, 꿈을 찾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미국 실정을 몰랐던 부모님은 바느질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그를 LA 가운데서 돈이 없으니까 유명한 히피 골목에 있는 학교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겁니다. 히피 학교에 가다 보니까 빈민가에 있는 학교에 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싸움이었고 자고 일어나면 마약 흡입이었습니다. 점심때마다 학교에서 대마초를 피우고요. 몽롱한 정신으로 수업을 받던 10대 소년은 20대 초반에도 이어졌습니다. 술과 담배, 마약, 노름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어린 나이에 1억 원가량의 빚을 져서 신용 파산까지 당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신용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용이 좀 낮아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신용주의 사회입니다. 이 신용이 만약에 파산을 당했다? 거의 미국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미국에서는 사형 선고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빈민을 위한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강보험 되게 잘 돼 있죠. 여러분들 병원 가서 막 수술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내는 거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구급차를 이용하면 90만 원. 가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눈 띄우고 후레쉬 한번 딱 비추면은 뭐 한 20만 원. 그리고 약 처방해주면 40만 원. 진단서 떼면은 한 3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했다? 1000만 원. 진짜예요. 미국 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가서 일주일간 입원해 있잖아요.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진짜예요. 개인 보험이 없으면은 그냥 파산이에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미국이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돈이 없으니까 빈민을 위해 설립된 그 병원에서 쓸쓸히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문둥이, 나환자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노력을 해서 UCLA 대학에 공학을 전공하고 필로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 호프 채플이라는
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가정도 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은 교포 청소년과 중국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이 책입니다.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되긴 했어요.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어디 가서 뭐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바뀌고 여러분 세대 역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은 마약과 폭력의 베데스다, 마약과 폭력이라는 베데스다에서 허우적대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명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약에 찌들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보복 응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절망이라는 베데스다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물론 아는 친구들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고요, 우리는 공짜로 받고,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공짜라는 표현이 너무나 좀 강한가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 거저 받으면 돼요. 세 번째,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절망이 가득 차고 정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겐지스강 알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강이에요. 하지만 그 강의 실체를 아시나요? 그 강에 정말 똥물이 아닙니다. 똥이 떠다니는 강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띄우는 강이에요. 그리고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강이에요. 근데 그런 강에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사후 세계로 연결해주는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똥물이. 이렇듯 베데스다도,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듯 이 베데스다도 굉장히 냄새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 누구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설교 본문을 미리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 땅의 오직이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의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거기 있는 여러 사람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38년 된 병자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희망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그렇긴 한데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조그만 몸을 움직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가서 그 사람들이 먼저 가버려요. 그럼 전 또 기다려야 돼요. 38년간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낫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동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간절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나 진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진짜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만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이 선정한 그러니까 콘티 짠 곡 중에 이 땅의 오직이라는 가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 가사를 한번 읊조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청년 하나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가 다리를 하나 잃었어요. 미국 야전병원에서는 치료를 하면 나을 사람인가 아니면 죽을 사람인가를 구별해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3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그 딱지를 붙인대요. 환자에게. 첫 번째로 no hope. 희망이 없다는 딱지입니다. 이 no hope는 그냥 끝이에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신과 본인의 몫이다. 그래서 no hope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회생이 어려운 치명상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dead. 그냥 죽은 사람이니까 내버려 둬라. 순직자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 dead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medical help needed. 조금만 돌봐주면 살 수 있으니까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라. 즉시 치료하면 회생하는 부상자에게 붙여주는 딱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no hope, dead, medical help needed 이렇게 3가지 딱지가 있는데 이 부상당한 청년은 군의관이 와서 no hope 딱지를 딱 붙이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간호사한테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no hope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자 그 군인은 사력을 다해서 외칩니다. 잠시만요. 저는 살 거예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러니 no hope라는 딱지를 붙이지 말아주세요. 저 조금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조금만 치료해 주세요. 라고 크게 불렀지만은 본인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목이만한 소리로밖에 말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간호사가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hope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no hope라는 딱지 대신에 medical help needed 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의 그 목이 많은 그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의 도움을 받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욕,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원해서 의족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모든 이에게 medical help needed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Jesus help need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의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장소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저 집에 소파 있는데요. 저 침대 누워서 지금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데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의중,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겁니다. 명절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명절의 장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봅시다.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 그리고 승리를 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어떻게 오늘 본문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회장님 멋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오직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이 땅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습니까? 절망만이 가득한 곳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구해봅시다,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친구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raise me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렇게 될 줄 전사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데스다에 있는 게 아니라, 절망의 베데스다에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명절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모든 삶의 희망,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쁨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의 절망의 바이러스는 퇴치되고 희망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전사님과 선생님들 역시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절망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이겨낼 백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의중이 베데스다에 있는지 아니면 기쁨의 명절인 예루살렘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친구들 구원해 주셔서 기쁨의 명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삶 속에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